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소제목으로 세상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첫 번째 주제는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의 멸망을 예고한다. 1, 2절 24장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성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저거 다 무너져. 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예언이에요. 예언.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현재 남은 거는 지금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저거는 이슬람교 성전이고 유대인들의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로마 AD 70년경이니까 예수님께서 AD 한 30년경에 30년경이죠. 예수님 30년경에 이 예언을 하셨으니까 70년, 40년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되게 맹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 거하십니까? 이제는 지금은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믿는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 말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인들이 성전이다. 교회 성도들이 성전이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도구로 써야 될까요? 의의 도구로 써야 될까요? 예, 의의 도구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나쁜 것들은 물론 의학적으로 몸이 아파서 먹는 그런 마약은 그거는 의학용으로 먹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서 먹는 거고 그 외에 쾌락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고. 억제하고 복종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몸을 억제시키고 복종시키게. 뭘로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성전은 없어졌어요. 3절로 5절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의 끝에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표적 그러면 사인 그러니까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이제 예수님 때가 왔구나. 그러면 이거 보면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떤 걸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면 눈에 그런 걸 보는 걸로 맹신하려고 하면 너네들 속는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많은 것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꾼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사기꾼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기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다 얘기하면 자기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니면 예수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군 허경영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권한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 사이비 교주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런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게 조금 더 잘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신격화하잖아요. 신격화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사이비 종교 집단인 거예요. 나라 크기에. 그러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여러분 믿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독재자들 다 자기를 신격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뭘 말씀을 드립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를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명하니까 겸손한 척하지만 유명해지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제 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를 믿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자. 그 뜻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육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가 자꾸 저를 믿지 말라고 하니까 실제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 모두는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육신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유혹이 들어올 때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여자가 와가지고 나하고 잠자리를 하자라고 했을 때 주인은 모르는데 내가 해도 이거 들통나지 않는데 아니면 다윗처럼 이제 왕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그렇게 맨몸을 보고 자기가 원한다고 그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간음하고 이 간음한다라는 거는 바세바도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왜냐하면 우리아 부하잖아요. 장수의 그냥 부인으로 되는 것보다는 왕의 부인이 되는 게 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세바도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여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죄인이다. 한번 아담과 이브에서 선악과 누가 먼저 먹었어요? 이브가 먼저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라고 죄가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남자나 여자나 다 고놈이다. 제가 저기 여자 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고놈이다. 남자니까 또. 그래서 의인은 없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지다. 제가 이거를 안 뺐네요. 시편 103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구나.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마르면 바람에 타고 날아가면 먼지가 되잖아요. 흙이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빚어졌고 마르면 먼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먼지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대단한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먼지를 신뢰하고 맹신하고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 하늘궁 허경영,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통일교회 문선명 등 유명한 한국의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많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맹신을 그렇게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보면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야, 인간들 다 똑같아. 다 거짓말쟁이야. 지금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다 그리스도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 속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알려주셨는데도 아직도 사람에게 그래도 사람은 저 사람은 틀려. 저 사람은 대단해. 자꾸 이렇게 우상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우상숭배하려는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가지고 인생을 자랑하려고. 저도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 제가 우울증으로 이렇게 앓는 것을 보면 왜 그러게? 제 우울증을 왜 앓까요? 유명해진 목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유명해진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자랑 많이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면 인간은 역시나 어떻게 보면 욕망 덩어리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맹신하는 걸 우상 숭배라는 걸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번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절 9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언제 예수님 재림합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증거, 사인이 되는 표적을 알려줍니다. 뭡니까? 전쟁, 기근, 역병, 지진, 그 다음에 환난, 고통의 시작, 환난. 특히 누가? 크리스찬들이 환난 받을 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의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여기에 딱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덤이에요, 덤. 불옷과 같은 존재예요. 교회 시대는. 지금 물론 교회 시대가 2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록이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이 교회 시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건너뛰어서 예수님께서 그냥 7년의 환난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교회 시대 빼고 7년의 환난 얘기하고 7년의 환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걸 얘기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환난 전에 휴거돼서 부활 몸을 입고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렇게 환난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난을 건너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여기에는 환난을 견뎌야 됩니다. 환난을. 이건 이 7년의 환난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시험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훈련터라고. 진짜 믿는 사람의 알곡을 구분하는 시험터가 이 7년의 환난이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한 게 있으니까 이런 그 후손들에게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언 이후에 2000년 동안 로마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다 망하고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이게 2000년의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나라 없는 서름을 제일 많이 아는 민족이 누구다?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도에 영국에 의해서 영국의 도움으로 지금 나라가 이제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타국 2000년 동안 타국인 외국인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서럽게 살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독립 후에 지금은 나라에 엄청 애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막 거의 자기가 막 원에 가서 이스라엘 군인대 입대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은 거예요. 그 서름을. 우리도 부모님한테 내가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아냐. 그 계속 들었으면 우리도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기꺼이 하겠다고 그런 마음만 갖잖아요.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은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야,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를 절대 이루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미국의 30%가 유대인이 미국의 지도자등 어떻게 제일 부자들 중 리더가 30%가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아주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 이런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서라기보다도 그들은 이제 이 서러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0절로 13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7년의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간에 믿음 버리고 실족하고 배반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방인인 우리들도 크리스찬들인 우리들도 믿음을 끝까지 가야지. 여러분 마라톤에서 완주해야지 인정받지. 완주 메달 받지. 완주하지 않으면 메달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완주는 꼭 하셔야 된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번영하고 사업 성공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거를 꿈꿉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실족이 있고 배반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사기꾼이 있고 불법이 있고 사랑이 없음이 있대.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면 나 예수님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오히려 성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겠죠.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온답니까? 왕국의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왕국에 선포돼야 된다. 온 세상에 선포돼야 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다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2000년이나 이렇게 지났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고 2000년이나 지났을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직 복음이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선교를 많이 해서 복음을 많이 듣게 해야지 빨리 예수님이 재림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인 선교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유대인들의 향한 큰 환난입니다. 자,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큰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15절 16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지어다.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서면 그때면 그러면 7년의 환난, 특히 그 중에서 3년 반 대환난이라고. 7년이 환난이고 그 중에서 3년 반 뒤에 끝에 3년 반은 대환난이라고 더 큰 환난을 얘기해. 이때가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딱 쓰면 거기에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겠죠. 그래서 제일 큰 한 정부라고, 큰 정부라고도 얘기해요. 예? 큰 정부가 서서 누구를 타겟으로 할까요? 예?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타겟으로 다 이제 그래 북한 크리스찬들이 핍박받듯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며 또 가증한 것들을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게 만들고 다 마귀 섬기게 만들고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이고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환난은 적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힘을 한 정부가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7년의 환난. 유대인들은 다 잡혀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북한 크리스천들처럼 최고의 핍박이 올 거다. 이때는. 17절 20절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는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7년의 환난 때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야, 내 집에 뭐 좋은 거 두고 왔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 큰 고통이 오니까 그런 세상의 물질에 그런 거 집착은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특히나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아마 피난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7년의 환난의 핍박은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여러분 유대인 학살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무려 6,700만 명이 죽었답니다. 제가 이게 제대로 말하는데 제가 600만 명이나 700만 명인지 6,700만 명인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말하신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라고 뒤에 써놨냐면 부산 인구의 2배를 학살당했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700만 명, 지금 350만 명이니까 700만 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에서 700만 명이 맞는 것 같아요. 6에서 700만 명, 6,700만 명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은하자매님이 찾아봐 주세요.
700만 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700만 명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가정해 보시고, 그죠? 600만 명에 700만 명, 6에서 700만 명이 맞는 것 같아요. 6에서 7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인구 2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인구하고 인천 인구를 합하면 돼요. 부산 인구, 인천 인구가 다 잡혀서 가스실에서 다 독가스 마시고 다 죽은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영화, 홀로코스트 영화 보면 다 나체로 만들어가지고 다 집어넣고 뭐 남녀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죽으러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동물, 짐승처럼 그렇게 거기에서 다 독가스 먹이고 다 죽이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가 뭔지 아세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카톨릭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초대교회 카톨릭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제 변색이 돼서 카톨릭이 적그리스도화 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카톨릭이 이렇게 했냐면, 유대인들을 싫어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죽을 때 저들은 아직 모른다다.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죽는 당사자도 용서하는데 왜 지네들이 자기가 복수를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까지 용서하는 사랑을 알려주려고 오셨는데 자꾸 이렇게 복수하고 이렇게 안갚음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영이 있어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이건 사탄이 준 거지 마귀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게 이런 것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제가 이렇게 요약본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데 옆에서 사탄이 같이 가요. 근데 사탄을 참 묘사를 잘했어요. 멜 깁슨이 감독인데, 이 사람도 카톨릭 신자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중성적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말하는 또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외계인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중성적으로 남잔지 여잔지 모르게끔, 실제로는 여자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자인데도 되게 중성적인 여자를 이렇게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해가지고 옆에서 자꾸 자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더 힘들게 사탄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진짜 이 대환난 때는 얼마나 힘들까, 지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저는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21절 22절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제일 큰 환난이다. 제일 힘들다.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선택받은 자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만 길어도 7년인데 대환난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조금만 더 길어도 이거 견디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북한에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생활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서 딱 나와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거기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제자 훈련 받고 자신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대요. 지하 교회를 만든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대한민국 오지 않고 거기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지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야, 저게 진짜지. 저게 찐이 아닌가. 그래서 참 우리들은 지금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유대인들의 그 환난의 그런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23절, 24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은 믿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뭐 이상한 표적도 보이고 기적도 보이고 사람들 다 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홀리기에 너무 쉽거든요. 우리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믿는 사람도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은사주의자들을 피하라고 하잖아요. 은사주의자들이 뭐 얘기하냐면 항상 이렇게 기적을 고쳐가지고 만약에 미숙자매님이라든지 이렇게 IBS 걸린 저 같은 사람, 뭐 은하자매님처럼 컨디션 안 좋고 이런 사람들에게 안수 한 번씩 딱 이렇게 해줬는데 병이 다 나아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맹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게 돼 있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네 그거 쫓아나가면 너네 그냥 홀려 그거예요. 저는 심지어 정말 컨디션 정말 안 좋을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죽고 싶을 때, 죽을 수는 없는데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발 막 사정을 해요. 좀 죽여달라고.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만약에 사탄이 와가지고 네 영혼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너 병 고쳐줄게. 딱 그래봐요. 그러면 안 당하겠습니까 그때? 그러면 사탄한테 영혼 팔아가지고 병 고치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간증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별을 그리고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거기 안에서 루시퍼 하면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경배를 하면 내가 네 혼을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런 사람이 그런 간증을 또 들어봤는데, 그게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음악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에 그게 많이 나옵니다. 뮤직비디오 많이 보셨죠? 그 뮤직비디오 보시면 다 거기에 보면 다 제물로 자기가 다 제물로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동그란 별 표시, 핏자국의 별 표시 있고 뭐 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막 다 그게 뭘 상징하냐? 다 루시퍼 내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면 다 보면 내 영혼을 내가 마귀의 루시퍼한테 사탄에게 내가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되게 부유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근데 끝이 안 좋습니다. 그들의 끝은 항상 마약이라든지 뭐 여자 불란하게 해서 뭐 성병 걸리고 마약으로 죽고, 아니면 퀸이라든지 그런 퀸의 그 보컬 있잖아요. 보컬도 더 에이즈에서 죽고, 하여튼 프레드 머큐리인가요? 네, 그 사람도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려서 죽고. 그러니까 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끝이 안 좋습니다. 마귀에게 그렇게 영혼을 팔면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는 좀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이 좋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다음 구절 26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용하다는 점쟁이들은 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병을 고치러 아니면 소원 성취 받으러 찾아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래요. 우리가 아프면 한국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프면 그러면서 무당 불러가지고 굿이라도 해야지 되지 않냐. 항상 그래요. 그러면 더 많은 조금 괜찮아지다가 더 많은 7개의 더 많은 악한 마귀를 데리고 더 들어가요. 그 몸에. 그러면 그 몸은 처음보다 더 나중에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아니면 마귀를 완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를 갖고 놉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귀는 운명이 어떻게 해요? 브로스에 던져지는 운명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들을 더 브로스에 다 데려가려고 여러분들을 자꾸 꼬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찾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하듯이 지역교회 섬기고 그냥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유명한 목사라고 막 찾아다니고, 아니 유명한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뭐가 그래 병 낫는다. 그건 뭐 어차피 7, 80년 지나면 다 죽을 몸인데 그건 뭐 그것에 집착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견디면서 우리한테 배우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 주는지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냥 우리가 원하는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이렇게 찾으러 다닌다고. 유명한 목사 쫓아다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종자들이 사이비 교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번개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거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깜짝한 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깜짝. 번개 어떻게 쳐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깜짝 모르게 그냥 확 치잖아요. 우산 들고 가다가도 번개 맞고 가는 게, 그거 알면 우산은 싹 피하죠. 번개 치는 거 알면. 근데 모를 정도로 그게 한다는 게, 아무도 번개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올지는. 근데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아냐? 우리를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우리를 띄워가지고 우리가 몸이 체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나면, 아,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찾아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서 부를 거예요. 공중에서 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는 뭐냐? 그거는 여러분, 똥이 있으면 그게 누가 그 똥을 찾아요? 똥파리가 찾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똥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찾는 거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으면 누가 찾아요? 독수리가 찾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그러니까 자꾸 찾으러 다니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는 거는, 그거는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꼭 교주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꼭 사람 그렇게 뭐 유명하다, 아, 누가 용하다, 그러면 꼭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성향이고 감정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쫙 빠져요. 쉽게 빠져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연예계 쪽에 있고, 좀 이 마귀한테도 지금 믿음 좋은 사람도 연예계 쪽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찾으러 오시지 우리가 찾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똥을 찾는 똥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점쟁이나 유명한 목사를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신실하게 지역교회에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할 일 하면 됩니다. 그만 예수님이 알아서 부르십니다. 29절 31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이 권능들을 흔들리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 본대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딱 재림하시면 휴거가 되는데, 휴거가 어떻게 되면 전 세계에서 다 휴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족, 어디, 언어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다 그냥 자석에 딱 이렇게 딸려 나가듯이 공동으로 채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는 진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33절.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아,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여러분, 핍박이 오면, 크리스찬인데 핍박이 오면 뭐예요? 아, 예수님 재림이 곧 오시는구나,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냥 만사형통하고 그냥 다 잘 됩니까? 아니면 또 고통이 또 새로운 고통이 또 있습니까? 계속 오죠? 핍박이 계속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하나하나씩 헤쳐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하루에 2시간씩 그 스태퍼를 하고 있거든요. 스태퍼를. 걷는, 층계에 걷는 거. 스태퍼를 하면서 그래서 천국의 계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태퍼를. 천국의 계단이라고. 저는 이거 걸어서 내가 천국까지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평생 동안 이거 걸으면 그때는 예수님 오시면 나를 불러주시겠지. 그래서 그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그걸 걷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온몸이 다 땀이 젖는데. 그러면서도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걸어서 오늘은 이만큼 걸었으니까 내일 이만큼 걷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내가 천국까지 내가 이걸 걷고 오르겠다. 천국의 계단처럼 내가 오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이 세대가 그러니까 예수님 세대에 이 모든 게 일어날 거라고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 참 예수님 때 좀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 말대로 예수님 때 그냥 재림하시지. 굳이 이방인들까지 다 챙겨주셔가지고 이렇게 굳이 우리까지 이렇게 태어나게끔 하셨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예수님 때 이렇게 왔으면 이제는 우리 안 태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끝나니까 세상이 끝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육신의 고통 속에 있으니까 자꾸 이 기도가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기 10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까. 오 내가 숨을 거두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산했으면 내가 참 좋았겠다. 태어나지 않고 유산했으면 내가 너무 좋았겠다. 왜냐면 육신의 고통이 태어나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대라고 예수님 이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좀 어떻게 시간표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하고 좀 다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죄한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예수님 오신 지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났죠? 그러니까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3일째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3000년 대 때는 그때는 좀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3000년 때에는 뭐 우리는 다 죽은 이유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 죽은 이유겠지만 뭐 언제든지 뭐 저는 오늘 오셔도 되고 언제든지 오셔도 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얘기하면 그 사입이 이단입니다.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36절 39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세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느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가 홍수에 다 죽은 사람들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야, 예수님 믿으면 뭐 쌀이 나와 돈이 나와 뭐 다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여러분의 혼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혼을 잃으면 유익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가장 중요하다. 영혼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예, 120년 걸렸어요. 120년. 120년 동안 만들면서 인부들도 많이 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노아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돈을 또 제공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다 그러니까 초식을 했기 때문에 채식만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 이렇게 사람 불러가지고 하면서 이 방주를 왜 만들어요? 비도 안 오는 세상에서 뭐 이렇게 배가 왜 필요합니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홍수가 오는데 그러면 이 미친놈이 이게 돈 많은 사람이 미쳤구만 이게. 이거 배도 그냥 큰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배를 아주 축구장 몇 개가 들어가는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놈처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간 사람이 딱 누구만 들어가서 가족만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들, 아들하고 며느리 딱 8명만 들어갔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다 미쳤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쳤다고 봤는데 미친 사람들만 살았고 다 죽었어요. 먹고 사는 것에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 다 미쳤다고 그래요. 다 사입 너 예수님 너무 믿어. 하나님에 완전 빠졌어. 이단에 빠진 거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막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도 이와 똑같다고 합니다. 40절 42절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뭐예요? 휴거죠? 하나는 탁 이렇게 뽑혀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외계인에게 잡혀가듯이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맵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딱 휴거돼가지고 딱 뽑혀 올려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바이킹 타는 것도 나는 바이킹 탈 때는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괴로운데 어렸을 때 20살 이전 때는 바이킹 탈 때 얼마나 신납니까? 저도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는 소원이 뭐야? 그러면서 나는 아이언맨이 되고 싶어. 얼마나 뚱딴지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속뜻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휴거예요. 난 휴거 되고 싶어. 이거예요. 나는. 난 아이언맨처럼 휴거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의 공중에 차여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고 싶어. 이거예요. 이거. 나는 이거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날이 왔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한테는 소망의 날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종말론자 그러면서 종말론. 근데 종말론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 7, 80년 지나면 다 죽잖아요. 자, 종말 되잖아요. 근데 웃기잖아요. 종말이 없대. 아니 7, 80년 지나면 다 종말 되는데 왜 그걸 보면서 왜 종말이 없다고 저렇게 맹신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43절, 44절.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네가 네 몸을 잘 지키면 휴거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네 몸을 장악하고 너의 몸을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서 쾌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문란한 삶의 목적이 돼서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45절 47절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기 크리스찬들은 자기 몸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이 땅에서 다른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잘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종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이 몸, 우리 영, 혼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신실하게 잘 살고 우리가 쾌락이나 문란한 삶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이게 육신의 행위죠. 육신의 행위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하면 천국에서 큰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말합니다. 48, 51절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놓치시는구나 하며 예수님 오는 거는 아는데 예수님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 이제 글른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폭력을 행해요.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술을 먹습니다.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폭행과 술, 기다리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 할 그 목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사람은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온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늦게 오니까 몰라, 나도 술 먹고 죽어, 그냥 야 이거 먹고 죽자, 꼭 술 먹는 사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술 마시고, 술 마시면 또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어깨빵 한다고 째려보면서 그때 싸우고, 그 술 취하면 꼭 싸우더라고요. 그 객기라고 하잖아요, 객기. 술 먹은 놈들이 그렇게 개가 돼가지고 그 객기를 부려가지고 사람 쳐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저도 그렇고, 우리 특히 남자들은 객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술 먹으면 이게 뭐 자기가 무슨 뭐 UFC 선수인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싸움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렇게 싸우라고 준 거야? 육신의 행위로 하라고 준 거야? 성령의 열매를 내라 준 거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가서 지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도 잘려나간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유대인들은 넘어졌잖아요. 너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넘어져서 다 지옥 갔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면서도 지옥 갔어요. 거하면 너를 향하여 선하심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선하심에 우린 천국 간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올리브 나무 가지인 유대인들도 잘려나갔는데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우리는 잘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도구에 죄에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니까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도구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불의 도구로 사용해도 된다,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 구원파 교리 잘려나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냐? 에스겔서 1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하였으며. 오늘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었어? 천국 가. 근데 자신의 몸을 가지고 죄의 도구, 불의의 도구로 그렇게 육신의 행위를 하는데도 천국 간다고 자꾸 평안하다. 너 천국 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아니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핍박받는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크리스찬의 삶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그거 뭐 저거 점쟁이들 해주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뭡니까 부적 써주면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카톨릭이 옛날에 그 면죄부 써주면 너는 천국 가. 그거나 구원파나 뭐가 틀리냔 말이에요. 구원파가 뭐냐면 카톨릭의 면죄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준 거 가지고 너희 청지기로서 내가 준 거 가지고 얼마나 7, 80년 얼마나 내가 성령의 열매를 살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성경은 안 보고 자꾸 그런 말 평안하다 듣기 좋아해주는 그런 목사들을 유명한 목사로 만들어서 그런 목사들 뭡니까 그 파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면 긍정의 힘 이런 거 가르치고 막 그런 목사들 많아요. 듣기는 좋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4.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내 육신이 너무 육신의 행위를 하려고 자꾸 드러나오니까 내가 이거 억제해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꾸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7, 80년 삶은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믿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약속받은 거지. 근데 언제 그러면 진짜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휴거돼서 영화 구원이라고 해요. 휴거돼서 천국에 입성할 때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영화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칭의 구원 받았잖아요. 칭의 구원 받았을 때 사람 가리고 칭의 구원 받아요? 아니면 행위 없이 그냥 쉽게 아무나 예수님 믿으면 칭의 구원 받아요? 아무나 받죠. 칭의 구원은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 안 따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칭의 구원 받아요. 근데 성화 구원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성화 구원은 죽을 때까지 해요. 성화 구원까지 하셔야지 영화 구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화 구원 하셔서 의의 도구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